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단의 종을 세우시고 백추 감사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손가락 5이 각각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 자신을 뽐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지손가락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너희들 다 잘 알고 있지? 두 번째 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의시되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킬 때 내가 가리키지? 너희들 인정하지. 이번에는 세 번째 손가락이 의시되며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지? 내가 제일 크지? 나보다 더 큰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봐. 중요한 약혼이나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서약할 때 내 손가락에다가 귀중한 반지를 끼워주지? 그러면서 서약하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손가락들은 모두 각각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손가락 중에서 제일 작고 연약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다섯 번째 손가락이 야, 너희들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것을 알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다른 손가락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병이 든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나병에 든 사람을 7일 동안 관찰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만약 치료가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완치가 안 되면 들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들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서 들에서 큰 소리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나병에 걸린 몸을 보였더니 나병에 걸렸다고 판단을 받고 들로 쫓겨났는데 쫓아낸 그 제사장들에게 다시 가서 병이 든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제사장들에게 나병이 든 몸을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면서 쫓아낼 것입니다. 아니면 매를 맞겨 쫓겨나든지 아니면 구속을 당하여 격리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실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사장들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니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여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약도 안 만들어 주시고 머리 위에 손도 얹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면 그 믿음을 내가 보고 너의 나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는 고름이 있고 살이 상하여 떨어져 나가고 몸에 악취가 나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보이게 되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보름이 흐르고 살이 상하여 떨어져 나가고 몸에는 악취가 나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기에 그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목하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보름이 흐르는 몸을 가지고 살이 상하여 떨어지는 몸을 가지고 악취가 나는 몸을 가지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순식간에 나병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고름이 뚝
그쳤습니다. 상한 살이 돋아났고 고약한 냄새가 그쳤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도 온전해졌습니다.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흉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10사람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기회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사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나병이 든 몸과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돋구어서 예수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다른 9사람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9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에서요. 열 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9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9사람이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9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제사장에게 갔다가 다 자기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에 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집으로 간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무척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뻔 가서 살려주셨으면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9사람은 감사가 없었어요. 함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9사람은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도 9사람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다 들었지만 9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섭섭해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감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해 준 것보다 더 귀중한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앞에 지시해 보겠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주일날은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제사장에게로도 가지 마시고 집으로도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